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29장에서 주신 내용을 전하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기스트 영어로 room to improvement,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룸이 뭐냐 그러면 캐릭터, 우리의 인격, 그 다음에 faith, 우리 믿음. 여러분, 이 상에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은 이 정도 돼 있으면 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벌써 섰다고 생각하면 사탄은 이미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서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할나라 가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싸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속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옛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싸움에 지면 이건 100% 손해입니다.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송 불렀죠?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주님인 걸 알았어요. 또 주님의 천사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이 달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다른 일에는 바쁜데 주님 섬기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는데 주님 섬기는 일은 뒷전에. 저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그 피로 구속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방울도 흘리기를 원치 않나 이거죠. 도리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제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니까 뭐 내가 주님 수업할 필요가 뭐 있는가? 성경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책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침서가 바로 그 성경책들입니다. 크리스천 역사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복음을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왜 내가 그 말을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먼저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우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처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수요일 날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있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죄한 가장 큰 벌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못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최소한 매일 삶 속에서 단 성경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관계는 항상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지간이든지 부모 자식간이든지 이거 부부가 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혼 사유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Poor communic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nancial difficulties,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가 자녀들 문제. 네 번째가 인로. 목사님 왜 창세기 29장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까? 다 영광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도 교회 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지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으로 보호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주님의 몸을 소홀히 한 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혜 아래 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은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라 그러면 하라 해야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로.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강한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갖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아침 성경 공부에 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시련 때문에 믿음 버리고 무너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컨빅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컨빅션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계에 전달돼서 나와 여러분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요 머리에 지식은 채워지는 거죠. 가슴은 냉랭할 수 있어요.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거의 성화입니다. 성화. justification,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을 때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을 시켜야 되고 가장 계속 죽을 때까지 세워나가야 될 가장 큰 무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서의 성장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봐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냥 엄마 밑에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야곱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아들 그 에서 장자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28장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받을 교훈은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짜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봐요. 그 결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 아들 21년 동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다시 못 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지금 77세 노인이 돼갖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 와가지고 삼촌 집에서 일했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머나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가면서 첫날 우리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나 먼 길을 가면서 벌써 야곱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자마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도 너가 나의 조카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냥 싹도 받지 않고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품삯을 뭘로 정했습니까? 라헬을. 그러니까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내 아내로 주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몇 년을 일했냐 그러면 7년을. 여러분, 야곱의 싹은 따로 없었어요. 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면제까지 해갔더라. 그래서 이 사랑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장 자격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나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요, 아이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얼른 못 내놔요.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런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수고 들어가는 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저는 볼 때 여러분은 에버리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돈도 많고 이런 교회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만일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든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something wrong. 도대체 섬긴다 해봤자 보통 뭘 합니까? 보통 교회들 주일에 한 번 교회 딱 갔다 오는 거? 아이고, 그게 주님을 섬기러 가는 것인지 소셜하러 가는 것인지 그냥 자기 위안, 나도 교회에 갔다 왔다. 도대체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라헬이 참 아름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첫 만난 사람이, 친척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주시옵소서. 거의 품삯입니다. 7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삼촌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라헬은 안 된다. 왜냐하면 라헬은 둘째고 레아가 첫째니까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른다 해도 내가 라헬을 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다. 처음부터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막상 7년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7년이 채워졌으니까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말 안 했어요. 그때도 말 안 했어요. 이 삼촌이. 그리고 오케이 그래놓고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잠깐. 야곱은 제일 처음 그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기 시절에 살고 있어갖고 전기 켜놓으면 다 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전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자랄 때에도 촛불도 아니고 등잔불 그 등잔불 그거 켜놓고 그 불 보면서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전기 무슨 전기? 요즘 시대는 하도 모든 게 편리하니까 더 편리. 너무 풍성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갖고 싶고 더 크고 더 좋은 거.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밤에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7년 동안 수고한 내 사랑하는 라헬을 드디어 내 아내로 가졌구나. 그리고 하룻밤을 그러니까 신혼 첫날을 보낸 거죠. 아이고 그 당시에는 무슨 하니문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잘 자고 눈을 떠보니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반은 이 지역에서는 맏딸이 있는데 맏딸을 제쳐놓고 동생이 시집가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제서 결국 야곱은 삼촌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삼촌, 자기 엄마의 오빠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야곱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나중에요, 이 레아를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말로도 아유 저 보기 싫은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잠깐 얘기를 봐요. 33절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들으세요. 그 33절에 여기 그녀는 누구냐? 레아입니다. 레아가 다시 수테아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읽어봐요. 주께서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 기가 막혀서 진짜 이 레아 얼마나 참 쏘세더. 야곱이 보면은 와이프를 보면 에이 꼴 보기 싫어. 아이고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솔직히. 자, 야곱이 이 일을 당하고 또 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도망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죠. 자기가 형 에서라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형이 입는 옷,
그리고 양털로 털을 만들어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에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삭이 냄새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삭이 맞는데,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여기서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인격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시련 없이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는 21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삼촌 종살이. 그 종살이 노동을 통해서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아파서 못한다든지 이제 은퇴를 해서 안 할 때까지는 노동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수고와 눈물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생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이라도 수고와 눈물로. 그래서 야곱은 21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동으로 철두철미한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못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주님 섬기는데도 열심히 부지런하고 자기 맡은 일을 하는데도 부지런하고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 훈련이 결코 야곱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속인 죄값이구나. 내 아버지를 속인 그 값을 이렇게도 뼈아프게 치르는구나. 여러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면 그 좋은 목적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속이는 건 잘못입니다. 절대 이건 잘못입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여서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은 날아간다고 여러분 잠언에서 경고했습니다.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노동과 그리고 뼈저린 다시는 여러분 그 후로 야곱 남 안 속였습니다. 속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두 가지로 강한 훈련과 연단을 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천만의 말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내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내 믿음이 항상 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창기에 오셔다 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면 목사는 10번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만 하고 내 자신이 먹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요. 보세요. 가정주부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는 다 음식을 해서 먹이고 자기만 안 먹어봐요. 영양실조 걸려갖고 죽어요. 옛날 우리 집사람이 하여간 무슨 보약이라든가 좋은 약이 있으면 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안 드세요? 왜? 나만 사람인가? 당이 더 좋다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다 나눠요. 비타민도 나눠 먹고, 뭐도 나눠 먹고, 뭐도 나눠 먹고. 그렇죠. 엄마나 가정주부들은 가족 식구들 잘 먹이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지만, 여러분들 잘 챙겨 먹고 사세요. 다 같이. 아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챙겨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 잘 챙겨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야 주님도 잘 섬기지요. 아파봐요. 비실비실하고. 여러분 잘 챙기세요. 성경은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봐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훈으로 우리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항상 나를 훈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목사도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 끝난 게 아니고, 제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 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설교한 줄 아세요?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설교를 내가 여러분 앞에 전하기 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내한테 하지요. 나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세요. 내가 솔직히 이 노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서 또 써놓고 읽으면서 언더라인하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 와서 다 이것을 보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야, 우리를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이 건강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사업 문제가 됐든, 그 어려움을 잘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결국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려움을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의 인격을 세우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믿음의 초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제가 들림 받을 수 있을지, 만일 내가 언젠가 이 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음의 인격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면에서 정말 너무나도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내 믿음도 강하게 성장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인격을 계속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을 나를 연단하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손들어 말 안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항상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의 인격을 발전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